이번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잘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대통령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분당도 아니고 예수당이고 오직 예배당뿐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결정 한마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가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과 결정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평안이냐 축복이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잘했으면 그 정부를 계속 지지하여 계속 유지해 가도록 투표로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했다 생각되면 백성들이 다른 정부를 세우는 것이 선거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정말 다시 세우느냐 아니면 다른 정부를 세우느냐 이러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민족끼리 중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들 사강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다 해도 그렇게 쉽게 우리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외교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이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로 모으고 단합된 결의와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여야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굉장히 가소롭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또 외국의 정상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국으로 조용하게 망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나도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자기 자식과 생명에 대하여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죽음에 대한 죽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차라리 총을 들고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온 국민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고 총을 들면서 결사항전에 나서서 결국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3명의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 연주하는 악기를 버리고 총을 들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싸우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보내면서 뒤에서 싸움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좋은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역사란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영적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첫째는 뭐냐? 사울왕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도자가 뭐를 시켰는데 안 따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자식이 따라주면 좋은 거고, 회사에서는 대표가 얘기하면 회사원들이 따라주면 좋은 건데 안 따라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사울왕에 대한 아픈 심정을 보여주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로 완전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만 못했다 했습니다. 훗날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 후에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후회할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사울 왕은 잘못했다. 반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왜 후회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멘 하면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탈취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편만 계속, 아니 온 국민의 백성 대통령 지도자지 어느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아니죠. 지도자가 딱 됐으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다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이게 진정한 지도자인데, 이 사울왕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탈취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노란 거예요. 에?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줬어요. 누구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승리를 하게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다 죽여.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탈침을 소나 짐승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좋은 소, 살찐 소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뒤에 갔다가 뒀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물었어요. 야,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음메 하는데, 앵앵 하는데 저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으면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급하게 한쪽만 바라보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이 사울왕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밤을 새며 탄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또 다른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또 기회를 또 놓쳐요. 이 뒤에 보게 되면 다른 문제건이 하나 또 나타나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때도 또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마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하죠.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백성들이 뽑았는데 백성을 버렸어요. 그러면 백성이 왕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지도자가 되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씀보다 불행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축복이 빼앗기는 겁니다.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 때에 자리 보존할 줄 알고 미래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래도 1번이에요. 회사에서는 대표가 1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번을 1번으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혜예요. 아무리 좀 부족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1번으로 안 모시고 지가 1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거죠. 오늘 이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념비를 세워도 그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뭐라고 세웠어요? 내가 사울왕이 싸워 이겼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한 놈 같으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미련한 놈 같으니, 에이그 쯧쯧쯧쯧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헛일이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라면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싸워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석의 내용을
그런 마음 중심으로 세웠어야죠. 사울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마른 거예요.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이런 기념비가 많은데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의 동상이 3만 5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나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니까 세상에 북한처럼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1번인가? 여러분, 인간의 삶과 죽음은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건강 음식도 먹고 하지만 근본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부인이었어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장로님이 출근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차 몰고 바로 가까우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께서 세상에 카페트에 넘어져 계신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심장이 멎었어요. 어제 그저께 장례를 모셨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제가 조문은 했습니다. 전화로다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1번에 놓을 줄 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념비를 자기만을 위해서 세우고 그 말은 항상 내가 먼저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먼저야. 모든 것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에 너무 바빠. 계산에. 예?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 잘못했으면 회개기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야. 붙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적진과 붙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던 동네 마을 이짝 산 중턱에서 적진이 자기 동네를 지금 딱 가로채고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어릴 때 먹던 그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야, 어릴 때 내가 저 우물물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것 좀 한번 먹고 싶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부하 셋이 옆에 딱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서 다윗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몰래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 어려서 먹던 우물물을 길러온 거예요. 대장 이거 길러왔습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23장 17절입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이 사람들의 피와 마찬가지다.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을까. 하나님, 나 이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이 피와 같은 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땅에다가 부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중심을 드린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으쌰으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만 가지고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스럽다, 훌륭하다, 인격적이야, 되기 전까지는 진영에 의하여 됐다 할지라도 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큰 그릇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강원도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는 동해 바다가 동쪽이 바다인데 거기는 서쪽이 바다예요. 참 똑같아. 가보면 참 비슷해. 근데 주변에 아랍 나라가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못 삼켜, 못 먹어, 지금까지. 6.1 전쟁을 했어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말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는 언젠가 한번 한 얘기인데,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있어요. 돌격 앞으로는 대장은 뒤에 있고 쫄병들은 앞으로 나가, 이런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 대장이 먼저 앞에 가고 쫄병들 따라와라. 거기에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마냥 총들로 앞에 내가 먼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온 국민이 일어나 그를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역량이고 지도자의 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할 때에 왕을 위해 밤을 세워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세상에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결국은 그렇게 끝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동칠 때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만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얘기한다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지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이번에 뽑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을 바꾸지 않아요. 손해를 아무리 보더라도 자기 체면이 깎여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이 분명한 사람.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엘리야 마냥 바알인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인가 결단을 분명히 해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마냥 나는 총이다, 차라리 죽겠다.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 저 동쪽에 어떤 나라 대통령은 돈 싸질머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정말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희망을 날마다 제시하고, 지금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5차 산업을 예견하고 미래를 제시해 줄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런 희망 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세계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많이 버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타이거 우즈 엄청 돈 많이 벌어서 대단히 영웅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 많이 취직시켜서.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잘못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공산당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이 쓰도록 유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쓰도록, 세금도 자유롭게 내도록. 그런데 죄인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부강될 수가, 어떻게 거기에 사원들을 취직시킬 수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아픔을 가졌잖아요. 2조 500년 동안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과 서름, 대국 소국, 36년 압박, 6.25 압박. 아유, 우리나라는요 이제까지 치고 살았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치고 살았어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새마을운동에서 이만큼 경제 이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만나서 그래도 나만이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만약에 그때 잘못했다면 공산당으로 넘어가서 저 몇 살 안 되는 김정은이 밑에서 아바이 동무하면서 살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라가 개인보다 먼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울타리 없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북한에 종교가 있는 거 봤습니까? 지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흘리는지 몰라요. 종교를 표시했다가는 당장 모가지입니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수많은 5,000개가 더 넘는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소련이 침공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을 뽑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꼭 투표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다리를 끌고서라도 가서 내 주권을 행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36년 압박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뚝 서서
경제 10대 강국처럼 이끌어가고 그리고 바르게 서서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하나님다움으로 아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종을 뽑아 세워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